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더 큰 지혜와 더 큰 형통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요, 사울이 보이고 있었던 그 종교의 문제, 외형적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어제는 이 종교가 아무 일도 못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 종교 때문에 큰 해악이 끼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요, 사울이 어떻게 버림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결국 그가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뿐 참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그 종교적 행위라는 것은 무가치할 뿐 아니라 해악을 끼친다라는 것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이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고,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사울이 행한 일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까지도 드러나게 되죠. 오늘 본문 보시면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습니다. 왜냐?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음식을 맛보지를 못하는데 막상 수풀에 들어가 보니까 땅에 꿀이 있단 말이죠. 벌집이 있고 꿀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맹세를 지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육체적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배고픈 군사들이 사기가 높을 수 없다.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있어요. 나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싶었던 모양이겠죠? 나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개입하실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몰상식한 종교 행위에 불과하죠. 그리고 사무엘서 기자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예요.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내 원수예요. 사실은 이 종교적 행위는 대부분은 인간적인 열심으로부터 나오고요. 나중심적인 종교적 열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한다라는 이 표현에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꿀을 준비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사울이 그런 종교적 열정 때문이 아니라 빨리 가서 적들을 잡아서 원수를 갚아야 된다. 조금이라도 더 큰 피해를 줘야 된다.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먹을 시간이 없다. 음식 준비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먹을 시간까지 포기하고 저들을 쫓아가자라고 한 거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기는 해요. 하지만 꿀의 경우는 말입니다. 조리할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빠른 시간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꿀 먹는 것 정도는 문제가 없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그것을 입에 대는 자가 없으니 딱하죠. 정말 딱합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맹세를 못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면 눈이 밝아집니다. 조금 먹으니까 그게 큰 효과를 나타내더라는 겁니다. 땅에 그냥 있는 꿀, 그냥 떠서 먹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거조차 못 먹게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정말 딱하죠. 그때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결과적으로는 이겁니다. 백성이 피곤합니다. 누구 때문에? 왕 때문에. 왕을 왜 뽑았냐고요. 백성을 힘들게 하려고 존재하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요나단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곤란하게 했다. 아카르라는 이 단어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코르, 아골이 나옵니다. 아골. 아간이 사형을 당해서 돌에 맞아 죽은 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잖아요.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하는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을 처형할 때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할 때 그 괴롭게가 아카르예요. 똑같은 단어죠.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울이 무슨 짓을 했다는 겁니까? 아간이 이스라엘에게 한 것과 똑같은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서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백성이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의 살육함이 더 많았을 거다. 더 큰 전과를 올릴 수 있었을 거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요나단은 지금 자기 경험을 근거로 이 군사들이 실컷 먹고 싸움에 임했더라면 훨씬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다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 합리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죠. 껍데기 종교에 빠져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의뢰한답시고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하나님 섬긴다.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상숭배적 행위일 뿐입니다. 엉터리예요. 사이비 종교에서나 할 말을 믿음을 빙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사울이 하는 짓과 똑같은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금식을 하라니 말이 됩니까?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기쁨을 노래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믹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서 승리했다면 그들이 심히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교회에서요,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교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행사가 잘 되고 겉으로 보기엔 그 행사가 아주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은데 끝나고 나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변화되고 주님 앞에 거룩해지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질 않고 성도들이 피곤해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모든 일을 잘 했는데 정작 성도들은 피곤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서 핏째 먹고 있습니다. 핏째 먹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위죠. 율법의 근본 근간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 존중의 사상이 있습니다. 가축이라 하더라도 그 가축의 생명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이 피가 생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땅으로 돌려보내주고 그 고기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배고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먹을 게 눈앞에 놓여 있으니 빨리 먹고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잡아서 피를 빼는 과정 없이 바로 조리해서 먹는 겁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히 피곤하고 범죄하게 돼요. 중세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 정말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화려한 예배당, 성당을 지었는데 정작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고 그 안에서는 심각한 범죄가 벌어지고요. 대표적인 정말 부끄러운 역사, 십자군 전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첫 페이지 그림으로 그 십자군 전쟁의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만은 성지를 탈환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사람들을 끌어다가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피곤하고 힘들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 현상이 여기 승리했는데 피곤하고 승리했는데 범죄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마는 겁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뭐 맞죠. 하지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그들을 그 자리에 몰아넣었습니까? 자기가 한 거잖아요.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각기 소 양을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고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아먹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서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습, 큰 돌을 가져오는 모습은 사실은 사무엘이 에벤 에셀을 세우는 모습과도 연결이 되죠. 하지만 사무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블레셋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에벤 에셀을 세웠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한 기념비가 되고 말았던 거죠. 뭐 때문에? 사울의 왜곡된 종교적 열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결국은 승리의 재단이 아니라 범죄의 재단이 되는 그런 한심한 결과에 떨어지고 만 거죠. 가끔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무모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죠. 아이가 아픈데 기도로 낫게 해야 된다고 병원을 안 데려갔다든지, 아이에게 신앙훈련을 시킨다고 막 학대 수준이나 다름없는 짓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 자신에게 다해나 다름없는 신앙훈련을 한답시고 하시는 분들, 정말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만큼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종교적인 열심에 쉽게 휘둘리는 어리석은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종교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 위에 서 있다면 이런 어리석은 종교적 열정을 분별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앞에 기록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모든 노력은 다 이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분별력을 키우지 않게 되면 이런 믿음을 빙자한 껍데기 종교적 열정 때문에 나의 신앙뿐 아니라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런 종교적 열정 때문에 입은 피해가 정말 셀 수도 없죠.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종교적 열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내면을 참된 신앙으로 키워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참된 진리의 신앙에 기초하게 하시고, 교회 내에서 그 외적으로 보이는 종교적 열심에 휘둘리지 않는 바르게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 행위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심령 속에 살아있는 진리의 신앙이 깊이 뿌리내려 참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직도 외형적인 종교 행위를 강조하고 그런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문화가 교회에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 내에서 그런 어리석은 문화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문화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참된 신앙이 무엇이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진정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참으로 우상 숭배와도 같은
사이비 종교들이 횡행하고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적 행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나타내사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진리를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따라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는 그런 역사도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진리, 주님의 능력,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